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야고보 사도의 어떤 간절한 외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에 속았다라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쨌든 속고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속고 있는 문제는 바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험과 시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삶 속에서 어떤 시험과 시련을 겪고 계신지요? 회복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생업의 터전 위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크고 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과 시험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시험의 문제들, 이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속기 쉽기 때문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절대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뭐 전혀 속을 문제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시련들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과 시련의 문제가 너무 긴밀히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속기 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근데 수많은 시험거리와 시련거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시험의 문제들, 그럼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욕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시험에 빠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에 빠뜨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것을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욕심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그 질병들을 들여다보듯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욕심이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잉태한즉 그리고 장성한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욕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어떻게 심겨지고 욕심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가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과정과 같죠. 잉태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임신의 어떤 징후가 발견되어지면 산부인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임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미신적인 절차들이 필요했겠죠.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가 불러오거나 산딸이 임박해서야 임신한 경우도 알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처럼 욕심이 잉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그것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이미 욕심이 커져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자라나게 되었구나 라고 알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생각들, 여러 가지 욕심의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잉태되는 것에서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과정, 그리고 잉태되어서 자라면서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욕심들, 이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배고플 때 먹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욕구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됩니다. 사람을 어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선한 욕심이 될 수 있죠. 욕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성하고 잉태되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우리가 사망에 되기까지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리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욕심의 그 씨앗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죄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의 문제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 욕심들이 더 이상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을 꾸준히 살펴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이상 욕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주시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이 시험과 고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항상 변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쏟아놓겠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첫 열매는 모든 인간과 동물, 식물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그 이전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일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그것이 장성하면서 죄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까지도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먼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삼으신 것,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귀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의 첫 열매입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자, 정신을 차리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과 그 어떤 감정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심을 발견하여서 그 욕심을 뿌리 뽑고 죄악을 뿌리 뽑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멸류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